16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이 호세아서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1장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또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16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그날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되면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이스라엘이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9절, 20절도 또다시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강조죠. 근데 똑같이 한 번 더 16절에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시고 19절에서 또다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 사이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중간에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볼 땐 손에 닿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원래는 아담에게 맡기셔서 아담이 다스렸어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담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영역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중간에 넣으시고, 다시 18,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남편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이라고 네 가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비슷한 번역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공의와 공평, 그리고 인자 또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압축을 하면 20절에 있는 신실함 또는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신실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공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설명하고 이 자비와 긍휼을 인자와 긍휼을 자비하심으로 성경은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나누고 또 같이 엮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심판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특별히 바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대화가 가능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너희들 가운데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가난하고 또는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간에 상하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왕과 종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는 자로,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어쩌면 같은 위치에서의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설명은 익숙하게 들으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인자라고 보셔야 돼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단순히 사랑으로 표현하기에는 보아스가 룻에 관심을 갖고 그를 돕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시어머니인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를 보고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내면이죠.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부모님에 대한, 시부모님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을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 모든 것을 인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간에도 그 인자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과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들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아 줄 것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결혼하고 그가 낳은 두 번째 자녀가 되는 딸의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그 딸의 이름이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루하마가 긍휼하심이에요.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고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반대로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루하마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끝으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겠다는 거죠. 이 신실하심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